그때 당시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흑암과 같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는다라는 거,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라는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사울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제사라는 것,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간과했습니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값진 거, 살찐 거, 득이 될 만한 거, 탐심으로 일하여 이것은 숨겨두고 죽이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아말렉의 왕까지도 죽이지를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버려 이제 다윗을 세워 사울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이제 버림받은 사울의 상황은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꿈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걸 보는데 아주 오금이저리 옵니다. 두려워서 크게 떱니다. 이거 전쟁하면 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또 묻는 거지요. 다급할 때 또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에 바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늘상 얘기했던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감으로 알지만 누구라는 걸 알지만 뭐처럼 만에 몇십 년 만에 전화를 하게 되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은혜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서먹서먹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고 그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아서 절벽이 된 겁니다. 또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작용하기를 시작합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사울이 내건 카드가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곳으로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에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찾아갔던 옛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 곳곳에서, 마을 곳곳에서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우환질고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러니까 최후 마지막 무당을 되게 무시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무시하지만 그래도 우환질고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울은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 안에 있었던 신접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다 쫓아내라,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급하게 되니까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접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무당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알록달록하고 깃발이 걸려있는 그런 무당집을 누가 찾아가느냐? 한 나라의 왕이 찾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신접한 여인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멀리 느껴지는 사람처럼, 멀리 느껴지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그릇되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분 앞에 거리낌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꽉 채워지는 만족스러운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줘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주님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은 그것을 놓친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는 많은 경우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런 시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광야 생활할 때, 고통받을 때, 어려움 겪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거친 들에서 말입니다. 사울은 그러나 왕궁에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찾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그분 앞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뒤돌아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염려가 자리합니다. 걱정이 자리합니다.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내일 걱정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적은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느낌으로 알아요. 버림받았다라는 거.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당시 세계관은요, 사람을 묻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부는 어디냐면 땅 밑바닥 가장 밑바닥으로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음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옛날 무당할 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면서 딸이 나타났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구렁이가 딱 나타났는데 이 구렁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아들이 구렁이가 돼서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구나.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에.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무당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그에게 발각되면 다 멸절되는데 왜 찾아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일로 인하여 너는 책망받지 않을 거다. 멸하지 않을 거다. 거기다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 넘어가요.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자기가 뭐라고 지금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게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재밌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니까요. 누구 이름 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신접한 여인,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버림받았는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사무엘을.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 사울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가지를 못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의 전말을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신접한 여인이 아주 용했던 모양이에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가 보이느냐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온다.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죠? 근데 옛날에요, 이런 세계관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어요. 이런 세계관 가지고.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좀 깁니다.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옳은 말만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떠났잖아. 어찌해서 나한테 묻냐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유는 18절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왜 떼어 다윗에게 줬느냐? 이유가 나오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아말렉을 전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번제를 드렸지만 그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 그 결과 이제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전쟁에서 대피한다라는 겁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역사가 흘렀잖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워서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됐지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한 그대로 됐지요. 근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정말 음부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이야기한 것 저쪽 모든 것이 다 사실이잖아요. 역사를 놓고 보니까. 대화한다면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무엘이
진짜 음부에서 올라왔나? 근데 이것은 성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무슨 음부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될까? 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요, 자기를 위장합니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때로는 꿈으로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광명한 천사로도 사단은 위장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인데 그럴 정도로 믿음 가는 광명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무게 집사야 밤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부분 경우 다 들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 사무엘로 위장한 한 노인이 사무엘로 위장한 사단의 역사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건데 왜 이 역사를 보니까 똑같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발람과 발락 그 경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잖아요. 발락과 발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선포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진짜 사무엘이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는 거.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악한 영. 이미 사울은 악한 영이 지배를 받잖아요.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진리,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울을 말입니다. 사탄이 쓴물, 단물 다 빼먹고 버리는. 아담과 하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때는 막 먹는 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딱 먹고 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딱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 다음에는 쓴물, 단물 다 빼먹고서는 그냥 사단은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절망. 어떤 무당이요, 점치러 갔는데 딱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오늘 문제가 있겠어. 이 말 한마디에 말이에요. 온종일 두려움에 떠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전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무당 점쟁이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오금이 저려 온 가족 식구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한 질고가 다가오는데, 다가온다고 무당이 얘기했는데, 점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사실대로 막 그게 올 것 같아. 두려움에 막 떨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왜냐하면 우한질고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상당히, 신접한 여인이 이제 사무엘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울이 말이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형상을 한 이의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함이라. 기력이 다해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기력이 다하고 갑자기 엎드러지는. 그 당시 사울이 신접한 여인 집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 불러 올려진 사무엘을 사단의 광명한 사무엘로 가장한 사단의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 사단의 모습으로 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그 결과 이제 사무엘은 낙담해서 완전히 엎드러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사울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찍어서, 본인 스스로도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본인 스스로도, 그 누구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 일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동행하고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버림을 받아 결국 그가 나락의 자리로 떨어지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머리가 아파서 밤잠을 자지를 못하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다윗이 연주할 때만 평안함을 유지했고, 또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의 지배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눕,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한날에 다윗이 있었던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죽여버리는 그 잔인함. 자기 방송으로 완전히 그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진멸시켜버렸거든요. 그 잔인함의 모습. 나라를 지켜야 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왕의 책무를 다하지를 못하고 충신이었던 다윗을 잡으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마 사울은요, 자기가 왜 다윗을 버렸을까?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만한 다윗, 그를 버린 거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었거든요. 다윗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엔 크게 두려워해서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무당집이에요. 알록달록. 원색적인 색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 지옥과 같은 토굴 속에서 막 귀신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아니지, 귀신이죠. 신접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무엘 좀 불러올려라.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 사울이 이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동시에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사울이라는 인물,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욕해. 시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시기해.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예배드리러 와서 말이에요. 뒷담이나 하고 공격하고 불의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순종하는 것이 번제를 드림보다 낫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별맛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그랬다면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어쩌면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사울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옷매실을 다시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사는 길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거 따라합시다. 아닌 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새벽 다시금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한 날, 지금 지나갔어요. 오늘 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